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벌써 주말입니다. 금요일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사표라는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0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보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들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그리고 신부를 축복하고 이들의 가족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결혼식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이 시대에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가 여기에서 중단되어져 버릴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요? 아마도 하인들에게 빨리 포도주를 사오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사오겠지요. 그것도 아니면 결혼을 주최한 사람에게 급히 알려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이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죠? 문제 해결을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제가요? 왜요? 아니면 어머니,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상점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그 시대에 물을 담은 항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모래와 흙이 많아서 그들의 시내는 모래와 먼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늘 찝찝하지요. 뿐만 아니라 손에도 흙들이 많이 묻어 있지요. 그래서 집의 입구에는 항상 항아리를 두고요. 이곳에 가득 채워놓은 물로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물론 완전히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적당히 깨끗한 그런 물. 자, 하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구하는 일이 급한데 왜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럴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결혼식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물을 왜? 이 물은 마시는 물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 물을 포도주잔에 붓는다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사람들이 술에 취했어도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은 황당할 것이고 그리고 황당을 넘어 분노할 수도 있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인들에게 물을 것이 뻔한데, 혹시나 예수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게 되면 오롯이 이 일들의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 어수선해진 결혼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칫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하인들이 건넨 물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웅성대기 시작하죠. 이 웅성대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런 내용의 말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우리에게 주는가? 누가 맹물로 우리를 놀리는가?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술에 취했어도 이 정도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길길이 사람들이 날뛰어야 하는데요. 손과 발을 씻는 허드렛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했고, 이 포도주의 훌륭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참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무엇보다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좋은 물, 비싼 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허드렛 물이에요. 왜 이런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우리 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이 나쁜 짓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손을 씻겠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손을 씻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전에 악한 행동으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이 큰 결심을 한 사람을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출사표라는 말이 있죠. 출사표라는 말.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올린 글.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출사표라고 해요. 이 금요일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길. 그 길은 몸을 깨끗하게 씻기만 하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만 하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완전한 최고의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정의로움과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덮을 수도 없고요. 없앨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는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권세도, 지위도 얻게 되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당장 끝날 것 같은 그 결혼식이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와 계속 유지되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저주가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결국 사라진 기쁨,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평화가 다시금 회복됨을 알리는 사건이 되죠.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런 일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됨을 알려주신 출사표와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당신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삶을 살게 됨을 알리신 거죠. 사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비록 이 세상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로서, 제물로서의 죽음이시고 여기에 우리의 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그 믿음으로 앞으로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걸음을 떼시는 공적인 삶을 사시기로 한 후에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결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얻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허드렛 물이 붉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물이 귀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찮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고요.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붉으신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고 동시에 그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짐을 또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얻지 못했던 큰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먹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늘 학원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특별히 수요일 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